오늘 이 시간은 그 요한의 신앙 중에 요한의 말씀의 신앙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그 말씀의 신앙을 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이 사랑이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것이 다 이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같은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말씀은 사랑이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또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요한에게 있어서 같은 이야기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가 B고 B니까 B는 A다. A가 B하면 B가 A 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걸 보면 또 뭘 압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14장 23절을 후반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한다, 함께 산다. 그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함께 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처는 사는 장소니까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 요한에게 있어서 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고, 그죠?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있어서, 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랑과 함께 삶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을 봤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구절이에요. 오늘 나눌 부분은 아닌데,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언자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그런데 유독 요한일서 2장 1절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언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요한이 알려주는 그 말씀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요한이 알려주는 말씀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중간지대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출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목표하는 지점이 있으면, 중간지대는 출발한 것과 우리가 목표로 한 곳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의 성격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아직 목표한 곳에 이르지 못한 곳이 이제 중간지대가 되잖아요. 근데 요한에게는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출발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한 곳에 딱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신앙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우리 그 현대인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모습들이 섞여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지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항상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믿음으로 단련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난제인데 요한에게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를 않아.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오늘 본문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딱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 힘들지 않니? 아,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성경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가장 부요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가장 부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와 우리 현대인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보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요한이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떤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하고 차가운 것이 섞여 있는 그 미지근함은 어때요?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신앙은 뭡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것을 알려줘. 미지근함이 없어. 차가우면 차가워야 돼. 뜨거우면 뜨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그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한 분이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로써라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서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예수님은 알아. 예수님 알지.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알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신앙은.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을, 강한 말씀을 잘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전하긴 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그냥 애누리 없이 똑 떨어지게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대로 전하는 거야.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잘 안 지켜.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또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사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서 사신대요. 그럼 뭘로 살겠어요? 성령님으로 사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사랑의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본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6절,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근본은 사랑이고 또 이어서 말씀도 포괄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해를 조금 도와보면, 요한은 그럼 왜 이렇게 애누리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고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분명한 것이지 어찌 그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하고 조금 다른, 우리가 좀 넘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로.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도 되지만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수천 년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근본이고 기초고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일단 믿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보면 무엇을 전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믿은 이후의 신앙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 흔적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을 보면 알 수 있냐면 27절을 봐요.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는데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27절 처음만 보면 너희는 지금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잖아요. 요한 1서의 독자들. 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거한다.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은 뭐냐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러면 이해가 되죠?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성령님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요. 이미 믿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주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겠죠? 바로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우리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2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오늘 요한 사도께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요한 사도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고 중간지대도 없고 그냥 100% 말씀이야. 100% 말씀인데 어떤 100% 말씀이냐면 지행 일치의 말씀이고 신행 일치의 말씀이에요. 지행 일치는 뭡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처럼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행 일치예요.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행일치는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줘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 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갈등을 겪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갈등을 어디서 우리가 가지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신앙인들이 거기서 이제 갈등을 겪는 거야. 믿음이 먼저야 행함이 먼저야, 믿음이 중요해 행함이 중요해, 이러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대상이 신앙의 초신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려주잖아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행함이 돼야 돼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대로 있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전하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수준은 우리는 일단 넘었잖아요. 넘었고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바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사도 요한식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신앙은 뭡니까? 지행일치의 신앙이고 신행일치의 신앙이고,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신앙이고 믿음을 믿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지, 알면서 행하지 않고 믿으면서 믿음대로 안 살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믿는 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를 뭘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 엄청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뭘로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얘기해야 돼요?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 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있음을 얘기하는,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일치가 되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와 실제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지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100%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처럼, 예수님의 원하심처럼 말씀의 실제와 생활을 이루고 살아가며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또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요한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한계가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말씀의 생활화와 실제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예담인들이 말씀의 실제화와 생활을 통해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이런 생활화와 실제화, 요한 말씀처럼 지행일치, 신행일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랄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담교회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각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체험하면서 이루면서, 그래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복음이 더 강하고 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그 지행일치, 신행일치, 말씀의 실제와 생활화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예담교회가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또 택해 주셔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순수하고 참 능력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고 또 앞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해서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고 나누었지만 약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수 있으니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주장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지만 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축복자, 우리 하나님의 참다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축복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복음의 참 증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담의 삶의 현장 또 생업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의 장소에서 임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담에 우리 사랑하는 예담인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어려운 문제들 주께서 아시오니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맞춤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